꽃보다 할배 대부분 다 봤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적어도 성도님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꽃보다 할배는 황혼의 배낭 여행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순재, 신구, 박근영, 백일성, 김용건 원로 배우가 이서진과 함께하는 해외 배낭 여행기를 담은 리얼 버리어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2018년 시즌4까지 방영한 이 꽃보다 할배를 최근에 들어서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이 여행하는 모습을 왜 보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보기 시작한 후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여행의 묘미도 묘미이지만 이 원로 배우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로 배우들의 연기하는 모습만 봤었지 그분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할지라도 극히 적은 부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꽃보다 할배를 통해 여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며 또 서로에게 맞춰갈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 어른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 원로 배우들의 또 다른 모습, 또 성숙한 어른의 진정한 면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왕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의 대표적인 모습은 이 성전 정화 사업, 우상 숭배 타파, 유월절 준수 등의 이 종교 개혁을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15년을 더 산 인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요. 그 길은 히스기야의 그 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국이 이 제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 침략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와 그를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 주신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본문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왕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곧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기 위해 이 견고한 성읍들 앞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예루살렘을 치러 곧 남유다를 침공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침공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공은 제2차 침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1차 침공 때는 막대한 재물을 주어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처럼 막대한 재물을 받은 사내립은 일시적으로 공격을 멈추었으나 다시 남유다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국가의 주권과 이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자 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자신의 반백들과 용사들을 불러 함께 해결책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여러 샘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솔로몬 왕이 가뭄이 들어도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수로와 샘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그 수로와 샘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방법은 적군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주변에서 분포되어 있는 물의 근원을 차단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장 아수르 군대에 피해를 주어 막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라는 단호한 결의에서 볼 수 있듯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의 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반백들과 용사들은 이 방법을 바로 실행에 옮겼고, 이 히스기야의 방백들과 신하들을 중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동참하여 많은 수로와 이 샘물을 막고 끊어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생각한 두 번째 해결책은 이 군사 시설을 정비하고 전쟁 무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와 관련하여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수비 전략으로서 성을 보수하여 더 견고히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망대도 높이 쌓고 예루살렘을 이중으로 방어하는 외성도 쌓았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적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올 때 곧바로 성벽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밀로도 견고하게 만들었고, 전쟁을 위해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 히스기야는 이 군대 지휘관을 세워 이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앞에 모아 그들을 말로 위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왕이라는 직분을 받은 히스기야가 전하는 위로의 말은 백성들의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사기를 올린 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처럼 말했겠습니까?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 그것은 육신의 팔을 가리키는데 이는 사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곧 아수르는 한낱 인간의 능력을 맹신하는 웅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보다는 남유다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말씀 선포는 이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맹신하는 사람의 능력, 곧 아수르 자신들의 강대한 군대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하시며 그분께서 남유다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는 믿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눈앞에 놓여진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지 물을 막고 군사시설 정비와 무기를 더 만드는 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자신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제1차 침공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제1차 침공 때는 막대한 재물로 무마하려고 했지만 제2차 침공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자신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왕인 히스기야의 말로 인해 이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안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일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에게 돌았던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라는 문구입니다. 살짝 과격하기도 하고 요즘 말로 좀 약간 매운맛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의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함께 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 문장이 이 성도에게 있어 큰 울림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문구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의 격려와 위로를 얻으며 용기와 힘을 얻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단지 경양교회 교역자라서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확신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진 것들이 깨어지고 그 심령이 크게 울리게 됩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한 주 한 주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크게 공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교구의 성도님들을 비롯한 경양의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밟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지도자 히스기야의 확신에 찬 선포였습니다. 그처럼 경양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용기와 힘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경양의 지도자 또 3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가 주신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시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의 선포를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남유다 백성처럼 모든 상황에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할 때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주신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본문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아멘. 히스기야가 남유다 백성들을 안심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위기가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침공했습니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 성 남서쪽으로 양 48km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 르호보암 왕이 요새화한 성읍이었으며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점령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점령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라기스를 사네립이 점령하게 되었고, 그것은 사네립에게 예루살렘 성까지 점령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은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자신의 신하들을 예루살렘 성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네립의 신하들은 환복을 공유하기보다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 위해 온갖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예루살렘 정복을 시도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10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사네립의 신하들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음을 말해주며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와 정울망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네립의 신하들은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라라고 했지만, 결국 히스기야는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할 것이다라고 히스기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히스기야를 향한 아수르의 비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곧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비난하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하며, 그리고 아수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수르는 우리에게서 다른 나라를 구원한 자가 없다라고 자신을 과신하며,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흔들어 그 성을 점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 32장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네립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을 신하들을 통해 듣게 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옷을 찢었으며 이사야에게도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아수르의 비난과 조롱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의 권고를 따라 하늘을 향하여 곧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방법만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어라는 표현은 본래 고통 속에 빠진 자가 도움을 구하며 큰 소리로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는 대부분 환난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부르짖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곧 히스기야는 오로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을 신뢰한 히스기야를 비난과 조롱을 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자신의 군대가 멸하게 되자 낯이 뜨거워 곧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네립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전에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 그리고 이사야 37장 6절과 7절에서 나오듯이 히스기야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한 후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했던 이사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네립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 바로 죽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네립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갔을 때는 이 기원전 699년이었고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기원전 681년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무려 20년에 가까운 긴 시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 32장에서 사네립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 바로 죽은 것처럼 묘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비참한 결말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곧 모든 면에서 빈틈없이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들은 현재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70일 기도하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구를 맡고 교구 성도님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주제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기억하지 못해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70일을 통해서 이 기도의 습관을 잘 세우게 있게 하심에 감사하다는 이 성도님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있다는 성도님들의 간증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고객의 수가 다르고 가게의 매출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70일을 이미지를 받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억하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다라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여러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의 체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횟수를 늘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또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천이며 성도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큰 목소리를 낼 만큼 다급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조 요청을 할 때 다급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여유 있게 마음을 다하지 않고 거짓말로 구조 요청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는 성도에게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도우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의 그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 지키며 이 주신 삶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또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59, 60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직분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알고 왕으로서 그 책무를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정화 사업, 우상숭배 타파, 이 유월절 준수 등의 종교개혁을 통해 남유다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키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말씀 선포는 한낱 인간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고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 이 주신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 이 주신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운 상황을 비롯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와 또 그를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지도자, 이 경향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이 주신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실천을 보이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59, 60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